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미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특별히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연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골로새서 본문 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예수님 누구신가? 그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먼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면 잘 믿을 것 같다.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참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보아놓고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결국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이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가 있는데 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어떤 우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어떤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영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늘에 가서 뵙게 될 거다.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우리 또한 부활체가 되어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게 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분은 삼위,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마지막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과 깊이 대화하시고 또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마지막 문제를 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선포한 거죠. 그게 베드로의 지성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이 아닌가, 그런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먼저 선제성을 말하시는 거예요.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세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시점이 먼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다는 거죠. 우리 한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 천지 만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역사는 바로, 역사라는 것이 His story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데 함께 창조하셨고, 또한 그분이 세계 역사가, 또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셨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우주 만물 창조에 함께 하셨고,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다.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과 머리는 친밀한 관계예요. 함께 공존하고 함께 가는 존재예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몸된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친밀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 나가시는데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함께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근데 예수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머리와 몸이라는 것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머리가 중요하다. 그야말로 이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머리에서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머리에서 조금만 컨트롤이 안 되면 몸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또 18절에 보니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뜸이시고 예수님이 근본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라. 오늘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창조주시다. 창조주시고 주관자시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컨트롤러시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세계 역사를 바꿔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는 그 위대한 일에 어뜸이 되신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영생에 부활하신 주님에 동참하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창조주시며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귀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